존 맥도날드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는데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동업자의 중요성을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강조합니다. 이 동업의 중요성, 동업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 이야기에 따르면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2톤의 그 수레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2마리가 끌면은 과연 몇 톤의 짐을 끌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한 마리가 2톤의 무게의 짐을 끈다면 2마리가 함께 끌면 몇 톤의 짐을 운반할 수 있을까? 무려 23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협력하면 엄청난 일의 효과와 능률을 보게 된다라고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동업의 중요성을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협력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속담의 뜻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겹줄을 가리켜서 개역 성경에는 삼겹줄 이렇게 말합니다. 삼겹줄, 세 가닥의 줄로 꼰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단단함이 되기 때문에 한 줄보다 두 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협력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를 보면 대부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했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 근무하던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많은 로마 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곳에 근무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문함까지 가득 찰 정도로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3절에 보니까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적어도 아마 그 환자의 친구의 상전이 아마 보낸 종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 그 환자의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환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분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죠. 난관에 복차게 했습니다.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기는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이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고민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무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그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붕을 뚫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집은 지붕을 뚫을 수가 없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어떻게 뚫을 수 있겠어요? 드릴로 뜯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를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가옥 구조는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단칸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면 그 평평한 옥상에다가는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잠자는 그런 쉬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창고로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전형적인 서면주택은 흙벽돌로 단층 슬라브형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는 보통 나무로서 이렇게 석가래처럼 이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프로 엮어가지고 흙으로 그 사이를 메꿉니다. 그러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 환자를 붙잡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하나하나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지금 집 안에 방 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먼지가 부석부석 내리더니만 하늘이 뻥 뚫리면서 사람 하나가 그 위에서 쭉 줄로 내려옵니다. 뭐 줄이 있어야 내렸겠죠. 그냥 던지면 안 되니까. 지금 환자니까. 집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그 상황에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그것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지붕 다 헐어져 버렸네. 사람들이 설렁거리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지붕에서 침대 하나가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방해를 받는 거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에 분위기를 깬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1절 한번 보실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졌고 이 광경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적어도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1대1로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협력하여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 믿음 내게 좀 보태줄 테니까 너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1대1,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대1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구원의 표식이요,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앙생활에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협력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가라고 주신 아버지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각 지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곁에서 협력했을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해하고 눈물 흘릴 때에,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좋은 평안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협력하는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협력하는 신앙생활은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연약했습니다. 혼자서는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걸어서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지 그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선 것입니다. 동료가 나선 것입니다. 가족이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동료요, 형제요, 친구, 이 네 사람은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네 사람은 환자를 침상에 누이고 그 침상에 네 모퉁이를 메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연약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잘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봉사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허덕거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오게 하는 일에 나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전화해 주고 있습니까? 문자 보내주고 있습니까? 따뜻한 한마디 말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그래도 나와야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노력해보자 격려하면서 그에게 협력자로 다가가서 그의 연약한 믿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중풍병자 내버려 두면 치유는 고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4명의 친구들이 협력함으로 주님께 데려옴으로 인하여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협력하는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4명의 친구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이 협력하고 전도회가 협력함으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의 영적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협력함으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협력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장애물을 만나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나로 통하여,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직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처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을 그들이 더 알아간다면, 나 때문에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로 알고 더 주님을 향하여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환경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협력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협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협력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될 줄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이라는 장애물, 환경이라는 장애물을 협력함으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협력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교회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할 때 그곳에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교사 원래회를 하면서 9월 29일 주일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교사 한 사람이, 목사님, 예상 문제를 좀 많이 내어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기대 가시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 함께 한번 협력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15명인데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를 각 교사들 분량으로 장을 만들어서 예상 문제를 한 사람이 10문제씩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만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이순장 권사님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어요. 예. 오늘 여러분 좀 나눠드릴까요? 예상 문제를. 예. 필요하신 분들은 줄 수도 있습니다. 공부되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10문제만 내어도 150문제를 한 주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150문제 만든다 해보십시오. 골머리 짜야 됩니다. 예. 그렇죠?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분량을 나누어서 함께 협력하니까, 함께 짐을 나누어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협력하는 신앙은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매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협력할 때에 그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놀랐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놀랐다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신이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그 사건은 기억에서 사라질까요? 아니면 오래 갈까요? 오래 가는 거예요. 아마 평생 오래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 돼가지고 그런 환경이 되면은 충격이 되살아나서 막 두려움이 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놀랐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치유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은 누구이길래 죄사함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가? 이분은 누구이기에 말씀 한마디에 그 누웠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유유히 빠져. 여기 보시면 이 본문의 이 그림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걸어나갑니다. 그 광경 한번 여러분 한번 그려지십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중풍병자.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죠? 몸의 기능이 재행을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걷기를 한번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안동 강변에 이렇게 걷다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들어오는 환경이 있더라고요. 한 60대 된 아저씨인데요, 몸에 이게 풍이 왔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해서 그 다리 난간을 붙들고 걸어갔다가 오는 그 한 1시간 이상을 계속 그 난간을 붙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건강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근육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중풍병자는 그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누워 있을까요? 손을 잡고 갈 수 없는 사람, 누워 있는 겁니다. 도무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벌떡 일어났고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것이 100%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9.9% 되고 1% 남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군데 한마디 말씀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토말하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권위 앞에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그분 앞에 설 때에 죄 없는 자는 자유하지만 죄 있는 자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토만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채찍 맞으셨고 침뱉음 받으셨고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중풍병자가 유유히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합니다. 이 영광 돌렸다는 이 말은요,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충격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안에 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협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새 중에 기러기라는 새가 있습니다. 기러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기러기가 아주 나약한 동물이죠. 기러기는 아주 매나 부엉이나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부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이 뾰족하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러기는 그냥 나약한 새예요. 근데 기러기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V자 모양으로 이동을 하죠. V자 모양. 그래서 이렇게 V자 이렇게 해서 날아가요. 여러분, 기러기가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갈 때에 소리가 꼭 한 번씩 들리죠. 무슨 소리죠? 까오 까오 그래요. 까오 까오 할 때에 이 소리는 뒤에서 나는 소리예요. V자 앞에선 기러기가 리더 기러기인데 그 뒤에 쭉 서면서 날개질을 합니다. 뒤에 날아가는 이 기러기가 까옥 까옥 하고 이렇게 소리를 외쳐요. 이유가 다 있어요. 속도를 늦추지 말고 잘 가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응원하는 소리예요. 뒤에서 까옥 까옥해요.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나온 결과예요.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날개를 휘저으면서 나는 그 바람 있죠. 이 바람의 파장이 V자형으로 하면은 뒤에까지 쉽게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 30%의 날개만 움직여도 아주 힘 덜 들이고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리더 기러기가 힘들면 바톤 체인지합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애가 앞에 가서 탁 하고 기러기가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기러기가 이동하면서 물에 빠졌다, 힘이 없어서 떨어졌다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이 기러기가 그렇게 참 이런 V자로 하면서 날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러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협력하는 게 이렇게 위대하구나. 협동하는 게 이렇게 힘이 있구나. 나약한 기러기지만 혼자 날아가면은요, 여러분 이제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너가요. 그냥 같이 무리를 지어서 협력함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가니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협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져 있고 뒤처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자.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가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일에 협력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협력할 때에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십니다. 협력하는 신앙생활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